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올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까지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러면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올해도 저희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으로 이르게 되었으니 만만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작정했으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소원도 성취하며 아름답게 하나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또 마무리 잘하고 대망의 새해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 이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연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복받은 일이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무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전의 삶과 더 비교해서 나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소원도 만족해지는 우리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꼴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고 계시오니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해법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공통부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해법으로 찾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가 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삶도 가정의 삶도 그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한 마음들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행복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생활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대망의 새해는 정말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마무리되고 또 시작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망고의 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역대하 말고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하 21장에 여기에도 요약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홑시바더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야훼 성전 두마등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훼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여 덧더라. 이 말씀 말미에 보니까는 첫째로 므낫세의 꾀을 받아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 악이 더 심화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전에 주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모든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겁니다. 꾀임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이트엠인데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므낫세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상숭배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게 된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솔로몬이 우상숭배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은
희한하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죄에 깊이 빠질 때 이 므낫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왕이 됐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악한 자가 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믿음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고약합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나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된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죄를 범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그래 죄를 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 왕이 욕망을 부추기면서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관직에 등용이 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명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반면교사가 되면 모조리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백성이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사회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는데 리더가 잘못되면요 그 죄가 모두에게 끼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막 급속도로 확산돼 버리고 맙니다. 아왕 때도 그랬고 또 아하스 왕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므낫세도 한때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그 어떤 왕보다도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니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 전체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한번 죄의 맛을 본 백성들이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왔는데 백성은 아직까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부모가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했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과 그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죄 범하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돌아서는 건 아주 더디게.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그보다 더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므낫세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들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그 선한 영향력이 요시의 아들 시디야까지 잘 전수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는 갔어. 므낫세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요시야까지는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들 시드기야는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요시야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결국 시드기야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메스를 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좋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유혹과 죄와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 정말 예상치 못하는 혼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은 그런 자가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덩달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주님과 깊은 연대 하나 되고 경건의 훈련을 강하게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랜 동안 연구를 했대요.
1982년도부터 이렇게 했다니까 한 40여 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깊게 이제 기록이라든지 자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900명 중에 훌륭하게 평가된 사람은 9분의 1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좋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결승점에서 정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느니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만족스럽고 기염을 토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 800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인물들이었는데, 비중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그렇게 끝났대요. 특히 성경 속에 인생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불과 49명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클린턴 박사는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들은 아브람, 욥, 요셉,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 뭐 이삭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49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차제에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끝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또 책을 봤죠. 그런데 대체로 끝이 다 안 좋았어. 언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결산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영웅이었지만 마지막에 미국에 망명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의 저격을 당한 후에 부인이 돌아간 후에 그분 역시 저격을 당해 부인 뒤를 따라갔어요.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마친 후에 감옥에 가고 함께했던 노태우 대통령도 결국 감옥에 갔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두 명의 아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해 감옥에 갔죠.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오점을 남겼고 차남인 김현철 씨가 감옥에 갔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아내 자식 때문에 자살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열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더라도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클린턴 교수는 끝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 그분의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 아주 훌륭했다, 모범이다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어요. 우선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청년 다니엘 그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다. 왕국에 살면서도 성별되고 구별되게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주지육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먹는 것부터 성별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엎드려 기도했다. 섞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기도에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 보면 정말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끝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시대별로 항상 비중 있는 인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정권이 4번이 바뀌었는데도 이 4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 4번 다 국무총리를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표적인 샘플이요 정명교사로서 설만한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 대신했어. 그 아들인 벨사살 왕 때도 총리 대신하고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 새로운 친일 왕국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파사는 일명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임금이었던 다리오 왕 때도 총리 대신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 때도 총리 대신을 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과 과정도 끝도 좋은 것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모함을 받든지 간에 죽는 자리에 가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시종여일
오직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니엘은 나라와 성전과 가정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 버리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을 할 때도 정치 세계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주의 그 신앙과 사상을 우상과 섞이지 않았어요. 초지일관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의지, 기대 꺾지 않았고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만 봤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 팔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다가 그만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죠. 본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모압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바로 이 나오미도 남편과 더불어서 모압에 갔다가 낭패를 당해버려요. 오히려 설상가상 더 불행해집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 사람이 막 청산가부가 된 거예요. 예.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과 좀 살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슬퍼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어느 날 결단하잖아요.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너희들 각각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 각자의 고향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자. 그때 둘째 며느리 나오미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나오미야, 나오미야, 정말 반갑다.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라 그런 뜻인데 대신 말하라, 쓴물이라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라고 부른 뜻 아시잖아요. 인생에 살다 보니 정말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한 연못을 줬는데 쫓아가 마셔보니까 막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고통스럽게 바로 이 나오미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인생 한탄하면서 나를 말하나 불러다오 했지만 나중 형편은 나오미 이름 그대로 돼가지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행하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달아지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를 며느리가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가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기업을 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가 되었다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쓴물 달게 하신 방법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순종하고 다음에 물을 마시니까 단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연못에 넣었던 십자가가 이 나무가지가 오늘날 바로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넣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잡게 되고 혼란이 평화가 오고 실패가 승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가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결산하는 때가 되었어요. 나는 과연 주님께 충성을 했는가? 성실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해 보니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온 우주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께 부름받았다는 것, 자녀 된다는 것 참으로 기쁘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속히 하나님 없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서두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반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언급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했어요. 상급받고 더 큰 일을 맡아 나갔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립니다. 내쳐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US 투데이지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미국의 56%나 되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질문에 46%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했어요. 26%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크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올 한해 정말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까?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만하죠. 예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신실함과 충성도는요, 여러분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보이니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훌륭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간음이 되는 거예요. 잘 거 다 자고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먹고,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조차도 안 나온다면 우리가 간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여러분 about 충성할 수 있는 그 간음에 있어서 늘 좋은 점수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심은 거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와 여러분 아직도 그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 또 내일 그것에 대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반면 교사도 있고 정면 교사도 있습니다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야말로 다니엘처럼 이삭처럼 귀감이 되는 좋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말해서 과정과 끝이 좋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의 므낫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가 잘 심어서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15장) 찬송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재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달라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나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이요 나중이나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스스로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복같은 이만을 믿는 자여 주님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자원과 공동 부모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루 봐도 다녀도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진정한 인간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전파의 발걸음들이 되고 또한 과정에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결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고자 하오니 주신 말씀 잘 헤아려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니엘처럼 멋지게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니 이삭처럼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이런 자리에 함께 올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기 하기 나름이요 또 정명교사가 어른이나 또 선배나 부모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잘 감당해 가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민족에 있어서 참으로 보탬이 되고 복받는 그런 선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잘 받들고 또 이끌어가는 견인차입니다. 또한 기관차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역량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에 있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고 기름지고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시고 1등 국민으로 보란듯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가난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하게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삭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샘물 터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가정의 웃음과 화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셔서 각색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 드렸어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연히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무리 끝까지 잘하고 대망의 새해 기쁨과 그리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한 해 또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고 자 우리 젊은이들 남았는데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하시고 남녀 선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기도한 것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긴 하겠지만 건강하게 교회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심하게 아프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실 그래요. 생명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주어진 일과 또 가진 것으로 매절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더 나아지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걱정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스바 기도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도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실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처럼 3일간 또 한 해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를 갖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반면교사와 정면교사의 임무를 통해서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또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나라가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키우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뿐인 것입니다. 함께해서를 이루어 주옵시고 지속적으로 부강명과 더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 나라 우리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민족 안에서 우리 수목 중동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잘 신봉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어디로 가든지 일등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환난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며 저 만화의 쓴물과 같은 인생들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좋되 적어도 과정과 끝이 좋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